자, 오늘 6월 29일 주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 우리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20장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근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시신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거나 그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들 말로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 그 로마의 모든 법에는 시신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라. 그러면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서 의사들하고 더불어 시신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이제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분명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 사형 당하셨던 그곳에 이제 그 자기 가족 무덤을 새로 판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이제 모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지금 따지면은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이제 막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걸 보게 되면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빌라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지켜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꼭꼭 다 틀어막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봉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 무덤 그 문을 열지 못하게. 근데 그게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고서 막 뛰어가서 다시 제자들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까지 와가지고 막 뛰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수건하고 세마포만 머리맡에 다리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아직 마리아는 미련이 남았어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나. 그때 예수님하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이제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19절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대개가 중동 사람들은 샬롬 이 말을 아주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들도 설교를 하면서 이 평강에 관한 의미를 제대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강의 의미.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안하고 강건한 상태, 즉 걱정이나 탈이 없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세상의 처지나 형편, 상황, 조건을 불문하고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아이들이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오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인,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나 조건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의 3년 동안 선생님으로 쫓아다녔던 주님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셨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자신들의 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꼼꼼한 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사람 환장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박해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어.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에 떨어진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잡히시던 장소, 거기까지 가셔서, 예? 거기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아셨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자기를 잡으러 지금 다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는데 아주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육신을 입고 연약한 우리들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걱정하지 마. 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평강인 척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평강이 없는 자예요. 왜? 세상 모든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평강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22절 말씀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이게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 교인들은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만 나타나면 수만 명이 가서 눈도장 찍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로마 천주교가 예루살렘 다시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내면서 군인들 많고 뭐라 그랬어요? 교황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다 죄를 사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그 짓 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게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셨어. 그러면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동등이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 다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누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있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교황이나 신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그럼 그 사람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성경에 그게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 회개, 침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 오랫동안 나오셨던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는데, 장로교회 장로교 권사. 식사를 하면서 내 앞에 앉아있던 그 장로교 권사들 한 7, 8명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쭉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얘기가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럼 당신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한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싹 뺐어. 이게 바로 칼빈이 하는 얘기고 당신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얘기냐, 아니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안 믿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거. 근데 이단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단의 무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냐고요.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칼빈을 믿고 당신 교회 목사를 믿는 거다. 그럼 절대 구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평강의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평강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침례로 내가 세상의 육신과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분들은 평강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 초기 교회에 로마에 박해받던 분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형에 처하고 또한 이제 뭐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그 목표를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에서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5장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평강 하나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